드립니다. 오늘와 평강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탄의 종말입니다. 사탄의 종말은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탄의 종말은 영원히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의 장난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고 몸살을 앓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를 이간시키는, 정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존재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합을 조장하지 않고 계속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떠나라, 적 가까이 하지 말라, 분리시켜라 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이러한 자들이라고 지목하는 자들은 너의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 말씀을 보면 너의 교훈이란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나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의 그 장난에 휘둘리게 되어지고 그들의 쫄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말씀이 없고 영적인 것이 없으면 꼭 문제를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 안 본다는 거예요. 절대 말씀 안 본다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하면 툭툭 비웃긴 하고 그 마음에 부딪혀서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찬송 부르면 시끄럽다고 하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배웠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에 관한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관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러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아멘. 생각나게 하고 또 부족한 것을 너희들에게 채우기 위하여 가르치리라. 누구에 대해서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견고한, 알차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분별의 영을 통하여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똑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분열시키는 자들의 속성을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등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하고 별개의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암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들을 살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분리되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도 아닙니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조장시키는 자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온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암적 존재와 같은 자들에게 혼합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성령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주야로 여호와를 향하여 찬미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한 영성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암적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나뉘게 하려는 무리들이 지금 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의 거짓 가르침은 초대교회 시대의 것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각 믿음의 국가였던 호주가 무너지고 브라질이 무너지고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 마귀의 존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오늘날 그 건강했던 교회들이 이렇게 몰락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방치하기만 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을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냥 집어 삼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삼신제를 조장하는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최고다. 아니, 성자 예수님이 최고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으니 최고다. 성부 하나님은 저리 가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삼신제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지금은 성령 시대야.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오직 성령만 있으면 돼.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론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양태론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니야. 성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야. 이렇게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고 성부의 하나님이 성령이 되셨다는 그 양태론을 주장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멘.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성경의 근위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 악한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인생들은 뭡니까? 성경의 근위를 부인하고 종말론적 역사관을 부인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지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재림하셔서 그 악한 사단 마귀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들의 인생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못된, 이런 거짓 교연으로 분쟁을 일삼는 자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행제가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암적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저희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도는 자신의 배를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오늘 18절의 원문에 보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으로 시작하여 17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배만 섬기느냐고요.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거다르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즉 성도들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려 말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이유를 그들이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배에 기름 낀 자들이요, 정말로서 자기 배때지만 채우는 자들이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배만 채운다는 이 말씀은 고일리아라고 하는 헬라 말씀인데 속이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속이 텅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속이 텅텅 비어버리다 보니까 뭘 느낀다? 심한 몸매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속이 빈 공간에 우리들이 주로 뭘 채웁니까? 배설물의 저장소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것을 채우지 말고 똥될 배설물만 채우지 말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주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이 뭘 채워라?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그 채우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쏙 빈 이 배에다가 뭘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아멘, 성령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 있어야, 66권의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기도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찬양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써 있고, 기도에 날마다 바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 찬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이 채운다는 것은 뭡니까? 속박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박되었다는 겁니까? 사탄에게 속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픈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운다? 사탄의 것으로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정말해서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종이. 배만 섬긴다는 이 헬라어 원어 속에 보니까 복이 뭔가 속박되어버리고 즉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종이. 예수의 종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속박되어야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이 채우는 것은 자기의 탐욕스러운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인생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아도 사랑이 없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고아도 가부도 가난한 자도 위험에 빠진 자도 그 어떤 이것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활한 말이에요. 교활한 말. 이 교활한 말은 말재짓꾼입니다. 그럴듯한 말로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련된 말인데 그 말 속에는 말장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만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진 고도에 성숙되고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줄 아는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전혀 없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거짓된 인생들은 절대적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섬기는 사탄의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까지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거기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텃밭 삼아서, 마귀를 울타리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아있고,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의 것이고 또 자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거짓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시기하며 너 죽고 나 산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좋다. 나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속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 무너지면 어떠냐.
내가 대장하면 되지. 교회의 존재 가치가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인식하고, 아멘.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쫙쫙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공급하는 신령한 은혜여야만 우리가 진짜 그 신령한 은혜로 맛을 느끼고, 그 삶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신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요소들을 막 갖다가, 왜? 세상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다 보니까 늘 그가 가진 것은 세상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바닥을 보이면, 세상의 것이 강하여지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커 보여도 하나님의 것이 세상을 지배하면, 아멘. 우리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영적 것이 풍부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주장함으로써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 이름하는 인생 중에도 자신을 위해 악자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인생 많잖아요. 겸손하기보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인생, 정직을 행하기보다 속임과 거짓을 선택하는 인생, 영혼을 만족케 하는 예배보다 육을 만족을 취하는 인생들, 모두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생, 사랑, 거룩, 소망, 영적인 것 등에 그 인생은 관심도 없고 그들의 눈에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잃어버릴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할렐루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인생은 결국에 영혼의 굶주림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배를 위한 삶은 당장의 만족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배의 만족은 육체의 쾌락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썩은 것이 채워져, 배설물이 채워져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썩어지면 남는 것은 허무요 영원한 고통뿐이고 사탄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멸망과 동시에 배만 채우는 인생들은 사탄의 멸망과 더불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심령 속에 썩을 것이 채워져 있으면 나는 썩고, 반대로 내 심령 속에 생명이 있으면, 아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생명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을 한번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 고생스러움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아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결국엔 영생과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인생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배 곧 자기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르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주의 마침은 멸망이요 주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주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기 배만 채우는 인생들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뭐예요? 그 인생의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근심 걱정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의 그 허기를 채우는 것은 육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이 되어야, 아멘, 말씀이 되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배를 채워라, 배를 채워라.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배고프냐? 배를 채워라. 무엇을 먹고 싶으냐? 배를 채워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금식은 배가 고파야 안 고파요? 절대 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의 것이 채워지니까 육의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채워지니까 육의 것을 멀리하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것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그것을 채우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배를 채워라, 배를 채워라 계속 속삭여요. 우리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을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때로는 성도들을 미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과 마귀에게 속한 거짓된 인생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를 말로 유혹을 합니다. 무슨 말로 유혹을 합니까? 견고한 말로, 즉 선하고 가치 있는 뜻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 마귀들은 그런 데잖아요. 교회는 가기는 가도 어떻게 해라? 적당하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라? 적당하게 해라. 말씀 봐라. 말씀을 보는데 대충 봐라, 대충 봐라. 찬양을 불러도 세상 거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부르고 유행가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불러내라.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말, 즉 훌륭하고 세련된 말 또는 칭찬하는 말로 유혹하는 인생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험상궂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사를 가정하고 예수를 가정하고 사랑을 가정하고 정을 가정하고 행복을 가정하고 웃는 모습을 가정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의 신앙을 내라, 믿음 생활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으로 가라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위협과 저주의 말을 오늘날 사탄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상은 뭐예요? 벙어리인데, 말도 할 줄 모르고 벙어리인데 어쩌면 그 벙어리 같은 우상의 말을 잘 알아듣고 어쩌면 그 말을 잘 따라가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우리 인생들의 그 생각 속에서 스며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전략이고 속임인데 어쩌면 벙어리 같은 사탄 마귀의 그 말에 그 잘 속임을 당하고 잘 따라가고 그게 해롭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오늘도 살아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따라가는지 말이에요. 사탄은 원래 자신의 목적을 감추고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아름답게 꾸며진 말로 우리의 신앙과 정신을 빼앗습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좋지 않게 보이고 자기의 것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아름답게, 아니 사실 보이지는 않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그 허상을 보는지 몰라요. 속임수에 왜 휘말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된다?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열심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키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경고하고도 아첨한 말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을 속삭임으로 성도의 순수한 신앙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아니하려면 예배의 자리로, 아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오늘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입니다. 헬라어원으로 보면 이 지혜롭다라면 소피오로스라고 말인데 영적으로 예민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치게 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올까, 여기에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하기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섞이거나 물들이거나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에 둔하기를 즉 관심 두지 말라. 더러운 것이다. 냄새도 맡지 말고 뭐다? 악은 뭐에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 악한 것은 버려라. 아멘.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악한 냄새가 우리 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냄새로 인하여 역겨워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경결정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냄새가 궁금해서 또 맡으러 가고, 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원칙은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아멘,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또 명쾌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바보같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선한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의 인생의 견해가 추구하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의 선이 아닙니다. 돈이 선이 되어버렸고, 성이 선이 되어버렸고, 권력이 선이 되어버렸고,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편이 그래하기에 오히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신앙의 원칙을 현실 속에서 더욱 지켜야 할 신앙 원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신앙 원칙이 저희들의 신앙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절개하고, 아멘, 악을 행하는 것을 멀리하고 마음 아파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짓된 속임수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신앙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여 지키는 참된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은 마침내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승리는 현재이기도 하며 아멘, 미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은 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즉 사탄의 완전한 패배는 성도의 두 눈으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시편 23편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우리 모든 전신에 바르시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패배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정죄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애통과 슬픔과 죽음으로 우리를 이어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사탄의 계계 속에 빠져서 실패할 것으로 여겼던 그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바라보는 요셉은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요셉은 이겨내고 그 적과 같은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욥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욥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욥은 사탄의 공격으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도라는 욥 보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하고 떠나버렸지만 욥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난 악창을 기아 조각으로 긁고 제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욥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위로를 하러 온 세 친구는 오히려 욥을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욥에게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욥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던 욥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고 욥을 하여금 갑절의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승리했습니까? 악창을 긁는 중에서도 욥은 예배 자리에 서 있었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고 신령한 은혜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의 세상에서 사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나
장차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조롱과 투기와 분쟁과 분열과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이어받은 사탄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그 사탄의 맹줄이 다 되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이 상하게 하다. 이 말씀의 헬라어 언어적 표현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눌러 어스러뜨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서 사탄을 눌러 어스러뜨릴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크고 작은 사탄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비록 지금 받는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날 최후 승리의 날이 곧 올 줄로 확신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마침내 하나님의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악한 사단마귀 날마다 침노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말씀으로, 아멘, 기도로, 찬양으로 물리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